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이 내 앞에 상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 하시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필버그의 영화가 참 많이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영화가 인디애나 존스입니다. 시리즈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 최후의 성전.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들었던 잔, 그걸 성배라고 하거든요. 성배.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 모험이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후반부에 보면 이 주인공 존스 박사 일행이 마침내 예수님의 성배가 숨겨져 있는 마지막 장소에까지 드디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치명적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세 번째 시험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눈앞에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는데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저 성배가 있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그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약간 좀 볼륨을 줄여주세요. 그때 존스 박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 눈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야만 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스 박사는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허공을 향하여 자기의 발을 내딛게 됩니다. 온몸이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 같은데 그 순간 발끝에 딱딱한 촉감이 부딪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순종의 순간에 비로소 나타났던 것이죠. 마침내 성배가 놓인 방에 도착했을 때 이 앞에는 이 존스 박사 일행의 앞에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성배가 같이 섞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그 가운데 현명하게 선택하라. 지혜롭게 선택하라. 결국 인생의 마지막 가장 큰 시험은 선택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시험이 뭐냐? 바로 선택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영화 속의 아기는 눈에 보기에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금으로 만든 잔을 선택을 딱 합니다. 그 잔을 선택하는 순간 그 아기는 파멸의 길로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 존스 박사는 나사렛 예수, 목소리의 아들이 쓰셨을 법한 가장 초라한 나무로 만든 그 잔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구하면서 성배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러한 선택의 시험, 이 순종과 도피의 갈림길에서 직면했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똑같이 그런 힘든 선택의 시험 앞에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나에게 임하는 순간 요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몰랐을 때는 편하게 가는 길인데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이 다 주어질 때 그 말씀은 세상에 사는 길과 다른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 이제 선택의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살아왔던 대로 그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비록 찾는 사람이 적고 인기가 없더라도 그 길을 갈 것인가? 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그냥 그럭저럭 편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 속에서 갈등하며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죠. 말씀의 순종에서 저 적국의 수도 니느웨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피하여 내가 도망칠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전에 살아왔던 길로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요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요나 한 개인의 영웅담일까? 아니면 요나를 삼켰던 거대한 물고기의 신비한 이야기일까?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의 진짜 주인공은 뭐냐? 누구시냐면 요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끝내 그 사명을 완수케 하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그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가 도망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붙들으시고 추적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예면하면서 도망치고 또 내가 숨어들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는 종종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는 이 동화 같은 사실 때문에 요나서를 옛날 옛적의 이야기, 저 전설에 나오는 고향 이야기 또는 아주 신화적인 우화로 취급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결코 신화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역사적인 서술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어떤 인물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 사람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까지 다 소개하면서 그 배경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이야기가 어떤 신화나 그냥 이야기, 꾸며낸 그런 영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란 거예요. 또한 이 구약의 역사에 쓰인 왕하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선지자 요나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가드 헤벨이라는 마을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에서 열왕기하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미떼예요. 아미떼.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진리,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요나는 아주 깊은 신앙의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뼛속까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비둘기는 뭐의 상징입니까? 뭔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상징입니다. 뭔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바랬던 그의 부모가 기도하면서 지어졌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요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요나의 이러한 가문과 이름의 뜻과 또 그런 신앙적인 배경과 그의 성격까지도 모두 이미 알고 있으면서 요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그냥 실수로 어쩌다가 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이미 요나를 눈여겨보셨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 숨어있던 누굽니까?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딱 들어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세리를 향하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정확하게 타겟팅하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 불렀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분명히 그 이름을 다 부르면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고향 바닷가로 돌아가서 금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 찾아오셨을 때도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는지 지금 내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의 않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시름까지는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다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자꾸 튕겨대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생연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다 알고 있음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요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어디 니누에도 알고 계셨어요. 니누에도
니느웨의 현실이 어떤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 성에 악독이 상달됐음을 이미 말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판적인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니느웨라는 도시의 그 존재를 의심했었습니다.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가상의 도시가 아니냐 하면서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어요. 그러나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네이어드 박사에 의해서 역사적인 인해 그 모든 현장이 고스란히 발굴되면서 이 모든 의심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성벽은 대단한 성벽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높이가 30m의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높이가 30m에. 더군다나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던지 마차 서너 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만큼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성벽 그 둘레는 넓이가 42m, 깊이가 18m의 거대한 해자, 인공 호수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게 당대 낭몽불락의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게 발굴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고고하게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었던 그 니느웨의 악독까지 다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에 웅장하고 야, 난공불락의 요새구나 하면서 감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니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 모든 것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잔인과 폭력성과 도덕적인 타락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을 들었을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욱하고 한 반발심이 올라왔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지금 속해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만 신경 써도 너무나도 벅찹니다. 그런데 제가 저 이방 나라, 그것도 잔인한 우리와 적대 국가인 저 나라의 수도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들은 죄 때문에 당장 심판받고 버림받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의 좁은 가슴을 치면서 말씀합니다. 야, 요나야, 너는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나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니네의 하나님이기도 하단다. 나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주인이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 속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또 우리가 예면하고 싶은 그 모든 나라들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나의 이기적이고 적당한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계 전체를 바라보시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더 확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을 좀 더 넓게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 가야 합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심으면서 열방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일어나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기 나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고집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대비되는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과 그런 실존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순간 분별을 잃어버리고 두 가지 치명적인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내가 자꾸 거부하고 내가 등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착각 속에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요나도 똑같습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오늘 3절 반복되는 계속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3절 보면 어떤 문구가 계속 반복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피하여 갈 데가 있겠습니까?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피하고 숨고 멀리 도망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때때로 갈 데가 많아요. 그러나 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도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떡합니까? 가장 먼저 한 짓이 무엇입니까? 동산나무 숲을 사이에 몸을 숨긴 것입니다. 몸을 숨기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다시 그런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곳,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어디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하늘 끝에 가도 저 바다 밑에 멀리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시 거기에 계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우리를 찾지 못하겠습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할까요? 결코 그것이 아니죠. 때문에 이제는 도망갈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은, 최선의 길은 그럴 때마다 더 요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게 가장 최선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다시 회복되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착각이냐면 풍요로운 세상이 정답이다 라는 착각이에요. 내가 잘 먹고 모든 것이 다 내가 갖춰져 있으면 내 인생의 정답이 그거야. 그것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항구 도시인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탑니까?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 당시 요나가 있던 곳에서 또 니느웨는 북동쪽 방향이었고 다시스는 정확하게 그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대단한 그 당시에 무역 항구였습니다. 에스겔서 27장 12절을 보면 이 다시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시스는 은과 철과 주석과 납과
각종 도화가 풍부한 도시였다. 그래서 부자 도시였고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거예요. 예. 아마 요나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굳이 그 험하고 낯선 곳에 가서 내가 고생할 일이 뭘까? 저 따뜻하고 차라리 부유한 다시스로 가서 내 인생 멋지고 즐기며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 말이지. 그 외에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도망치려고 한국에 다 내려왔는데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요나는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왜? 이 일이 이렇게 착착 잘 풀리네.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다 했는데 마침 또 배가 기다려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문이 다 열렸다고 해서 그게 축복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잘 돼. 뒤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아. 모두가 다 옳소하면서 다 찬성해줘. 내가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갔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길이냐? 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 오히려 사탄이 또 그런 함정을 파놓을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선택, 내 본능과 내 눈앞에 보이는 편안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선택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더 불행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내 마음에 내킨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그것을 막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은 결코 아닌 것이죠. 하여튼 요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싼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라탔죠. 그러나 그 다시스는 배가 요나에게 안식과 행복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요나는 차디찬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결국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늘 눈에 보이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눈에 좋을 대로 쫓아가고 당장은 내가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결과, 내 인생의 결론이 중요한 것이죠. 영화에서 존스 박사가 화려함 속에 속지 않고 소박한 나무잔을 선택했을 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인생의 진짜 정답은 내 육신의 편안함, 다시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내가 눈물 났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계신 바로 사명의 니느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니느웨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생 최대 선택에 직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눈앞에 천하만국의 모든 화려함과 부유함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죠. 내게 딱 한 번만 전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풍요와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화려한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머리에 과수량을 쓰셨고 조롱과 고통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길이요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결국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는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바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시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사망의 그늘 가운데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너는 인생의 영광과 행복만을 쫓아서 다시스로 가는 도피의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비록 거칠고 험할지라도 내 마음이 있고 내가 명령하는 니으로 가는 순종의 길을 살겠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이제 내가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마지막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뜻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